우리나라 교회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말로 이 복음이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부활절에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와 또 장로교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참 가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교회 방문을 하기 위해서 황해도 장현에 소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것을 보고 선교사가 이렇게 수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평신도의 이름이 서상륜과 서경조라는 형제였습니다. 이 서상륜 씨는 원래는 홍삼 장사였습니다. 의주에서 살아가면서 의주에서 이 한국산 홍삼을 중국에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요, 어느 날에는 중국에 갔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열이 끝까지 올라갔고요, 그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 근심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믿는 사람, 선교사를, 맥켄타이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아는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글을 데려갔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 계신 의료 선교사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 장티푸스가 나았습니다. 장티푸스가 나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감사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었으니까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서상륜 씨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서상륜 씨가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를 의료 선교사에게로 데려갔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인 로스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려는 일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서상륜 씨가 한문도 공부했고 또 중국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사람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한문 성경 또 영어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이 로스 선교사와 서상륜 씨가 처음으로 한글로 복음서를 내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심양에서 3,000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3,000권, 자기가 도와가지고 번역한 그 3,000권 성경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국경에서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걸려서 책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갇혔다가 자기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났는데요, 이 누가복음 10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주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서경조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조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황해도 장현의 소래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래 그 땅에 가서 외갓집에서 외갓집 식구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누가복음 쪽복음이 번역이 됐는데요, 그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자 1883년 5월 달에 한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 소래교회에 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된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상윤, 서경주와 친해졌습니다. 서경주는 몰래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을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1기로 졸업하고 나서 1기 목사로 7명의 목사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서경조입니다. 열심으로 이 형제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을 해서 이제는 교회당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당 도와주겠다, 교회당 짓는 거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이 교회당을 세우겠노라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조선 사람들의 이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5개의 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램프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밤에는 아주 대낮같이 환하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서상윤 씨는 권서인이 되어서 책을 잔뜩, 쪽복음을 잔뜩 지고 그것을 팔아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 최초의 목사가 된 서경조는 언더우드를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 이 조선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생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당을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한국 교회사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낫다. 십자가를 지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 사람들이 중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 처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salvation,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무슨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면 나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거기서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도 모르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지 않지, 내가 너무 부족하지, 내가 완전하지 않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허물이 많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꼭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정도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를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선배님이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많이 우셨어요. 많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울었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절절절절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별로 안 쏟아지는데 그 선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죄가 많더라고요. 근데 죄가 많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정말로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조금 다른 가르침입니다. 한번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것이 대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데도 그냥 뻗팅기고 나 안 믿겠다, 나 그냥 내가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큰 죄라는 것이죠. 불신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겠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의이시거든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기만 하면 내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의를 전가시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있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아주 원조가 된 존재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 대신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죄를 택할 것인가, 의를 택할 것인가, 이게 결단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노연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일, 우리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문턱을 넘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온 것이죠. 은혜의 공간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Seekers. 이 구도자는 아직
확실히 복음 안에 쓰지 못한 거거든요. 회개하지 못한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심하는 마음을 줄 때, 슬퍼하는 마음을 줄 때,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줄 때, 예수님을 붙들겠다는 그 마음을 줄 때 그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된 세상을 청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구도자에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데요, 그 자라나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깨닫게 한 그 성령께서는 이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너희들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것이죠. 깨달을 게 많다는 것이죠. 앞으로 드러날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못한다. 이것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기 다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직도 감당 못할 진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시면 자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신앙은 예수님 믿고 다 실업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놀랍게 우리가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끝나면은요,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다 천국 가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50년, 70년 막 이렇게 인생을 주시고 인생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살라고 그러는가? 자라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숙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권세, 명예, 무슨 재물, 이게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 가져가는가 하면 나의 성숙한 신앙인격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맺었던 관계,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 다른 건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투자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여정으로 오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많이 담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되었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다행인데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오랜 지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데요, 그걸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곱비리들이 가장 무섭대요.
그 사람들 얘기로 고삐리는 고등학생들을 세속적으로 한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 왜냐? 고등학생들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단순해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열정하고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들기 때문에. 싸우자 그러면 그냥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서 가장 미숙한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초보인데, 이 왕초보인데, 이 초보에서 나가야 될 길이 구만리인데 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센 군대일수록 훈련이 많더라고요. 훈련이. 제가 이제 소총중대 소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소총중대도 뭐 힘들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있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수색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수색대 들어가가지고는요, 뭐 장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병에 이르기까지 투입되기 전에 수류탄 다 던져야 됩니다. 크레모라는 폭탄 터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로켓포 발사하는 훈련까지 다 합니다. 사격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더 많더라고요. 이 센 군대가 훈련이 센 거구나. 그래서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에서 첫 번째 집회. 그때는 382 집회라 그랬는데요. 거기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훨씬 훈련 센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북파공자원. 머리는 이렇게 기르고 명찰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근데 북한 쪽에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고 지형지물 변한 거 있느냐, 새로 시설 들어온 거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투입되는 공비인 거죠. 그 사람들은 무서운 훈련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수색대원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복귀할 때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인도하니까. 이 군대에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싸움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다윗의 부하 중에서는요, 거인하고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거인이 가지고 있는 창을 빼앗고 칼을 빼앗고 그 칼로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은 뭐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이 변합니까? 저희 예를 든다면 제가 자연을 보는 그런 시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어땠는가 하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다 거기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놀이의 대상이었어요. 어머님이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나가 놀아라. 그러면은요, 그냥 나가 놀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고기 잡고, 또 요맘때 정도 이렇게 진달래와 철쭉이 필 때 되면은요, 아이들하고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칡뿌리 캐고, 여름이 오면은 이제 심심하면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가서 낚시질 합니다. 개구리 다리를 짓이겨 가지고 그것을 실에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요, 신기하게 이 방개들이 거기 딸려 나와요. 저도 철이 없지만 개도 철이 없더라고요. 그거 먹겠다고, 개구리 다리 먹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와요. 겨울에는 또 썰매 만들어 가지고 썰매 타고. 이 모든 것이 놀이터였어요. 모든 것이 놀이터.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경이로운 대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그만 개미가 막 돌아다니는데, 개미가 뭐 끌고 다니는데, 개미가 자기 10배 되는 무게를 듭니다. 사람이 자기 10배 되는 무게 들거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개미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거미들이 집을 짓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집을 잘 짓는지, 몇 개 이렇게 몇 가닥을 해놓고 엉기성기하게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집을 집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이 그 거미를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우주선에서도 집을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미줄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거미줄을 만져보면요, 끈끈한 데도 있고 좀 덜 끈끈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만한 작대기를 가지고, 앞에 삐죽한 작대기를 가지고 그 작대기로 거미줄을 전부 파괴합니다. 제가 가옥 파괴를 많이 했습니다. 거미줄 파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이제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다 잔뜩 묻혀가지고 침을 발라가면서 그 거미줄을 말아 올립니다. 그러면 거미줄이 아주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침을 발라가면서 하면 그 나무 끝에 동그랗게 거미줄 덩어리가 생깁니다. 5개, 6개 정도 거미줄을 파괴시켜가지고 그거 만들면은요, 그거 가지고 매미 잡을 수 있습니다. 매미를 어떻게 잡아요? 나무에 있는데, 높은 데 있는데, 내가 가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동그란 끈적끈적한 거미줄로 만든 그 막대기 끝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몰래 매미 뒤에 가가지고 매미 등에다 딱 붙이면은요, 매미가 날아가려고 그러다 날개가 거기 붙어요. 지금 매미 잡는데 도사였습니다. 거미도 경이롭고요, 매미도 경이롭고, 이 세상이 경이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새로운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연속적인 성장의 삶입니다. 성숙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의 삶을 지루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숙에 박차를 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숙을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그냥 세상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관통하여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지리한 경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즐거움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는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향해서 줄다름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여러분이 돕고 있다면 성령의 일을 동역하고 있는 것,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중생하는 일을 지금 전도를 통해서 돕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성숙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트러뜨리고 있습니까?